그래서 7계단을 올라와서 동양안 문간 안에 들어가게 돼서 양쪽에 3개씩 문지기들의 방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바깥들로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한 곳은 박석 깔린 땅, 이렇게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 성전의 박석 깔린 땅과 그 위에 있는 30개의 방들을 보게 되죠. 여기부터 처음 이 첫 번째 방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6, 7, 8, 9, 10. 그래서 각 방향마다 이렇게 10개씩의 방이 있죠. 11, 12개, 13개, 14개, 15개, 16, 17, 18, 19, 20. 그 다음에 남쪽으로도 21, 22, 23, 24, 25, 또 26, 27, 그 다음에 28, 29, 그래서 30개. 딱 30개의 방이 박석 깔린 땅 위에 있는데 세 번째로 바로 이러한 박석 깔린 땅과 그 위에 있는 30개의 방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네 번째 본 곳이 바로 바깥들에 있는 북향한 문간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북향한 문간을 보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섯 번째로 이 바깥들 남향한 문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깥들에 있는 요 부분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안뜰로 들어가게 돼요. 이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아까 바깥들로 들어올 때에는 성전 바깥에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는 계단이 7개라 그랬는데 이제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8개의 계단을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뜰 남양한 문간을 6번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동양한 문간을 7번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8번째로 안뜰 이 북향한 문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8번째 이 북향한 문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이 북향한 문간은 남양한 문간과 동양한 문간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모습. 그리고 왜 그렇게 달랐는가? 바로 여기에서 솔로몬 성전 당시에 우상 숭배의 죄가 이곳에서 많이 행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앞에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 9번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9번째 방문한 곳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곳이 이제 다시 북향한 문간으로 해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면 이 한편에 방 2개가 있어요. 방 2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10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보면 현관이 있어요. 현관 10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현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11번째 성전을 이렇게 바라본 장소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0장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이 전체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10번째 방문한 곳이 에스겔서 40장 44절부터 4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방문한 이 성전의 현관은 에스겔서 40장 48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 2개의 방, 안뜰에 있는 방 2개의 방과 그 다음에 현관, 성전 안에 있는 현관. 이제 이 성전을 지나가면 그 다음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13강에 12번째 방문한 곳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방문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41장부터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은 이 10번째 방문한 곳과 11번째 방문한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새로운 그림으로 본다면,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요 방 두 개라 그랬죠. 방 두 개. 요 방 두 개를 살펴보게 돼요. 자, 에스겔서 어 에스겔서 40장 44절을 말씀 보면 안뜰에 방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뜰에 방 둘이 있으며 그랬죠. 자, 안뜰에 방 둘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뜰이죠. 안뜰인데 100규빗이에요. 길이는 여기가 여기까지가 100규빗이고, 그 다음에 또 세로도 여기가 딱 100규빗이에요. 그래서 안뜰은 100규빗 되는 정사각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이 안뜰 안에 방 두 개가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에스겔 40장 44절에 방 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 둘이 있다,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리시코트 샤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리시코트 샤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리시코트 그 다음에 샤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리시코트 샤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리시코트라고 하는 것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이 리시코트, 이것은 방들, 방의 복수형이에요. 방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단어고, 이 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래하다라는 뜻이에요. 노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방 두 개가 있다, 방 둘이 있으며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하면 노래하는 사람들의 방들이 있다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한다면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있으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0장 44절에 방 둘이 있다는 것은 결국 노래하는 자들의, 그 방은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KJV 성경 볼 때에도 The Chambers, 방들이라는 거죠. 누구의 방이냐? Of the Singers.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라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방 두 개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히브리 원문을 살려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좀 정리하고 간다면, 여기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방은 결국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노래하는 자들 하면 성가대를 생각하잖아요. 이게 성가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다, 이렇게 히브리 원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 두 개가 있는데 요 하나의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고, 45절 말씀에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고, 또 하나 이 동쪽 문 옆에 있는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앞에 우리 그림을 잘 보세요. 방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것은 북쪽 안뜰 북향한 문이잖아요. 안뜰 북향한 문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북향한 문간 옆에 있는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래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문 옆에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이 방은 문이 북쪽을 향하여 있어요. 이 북문 옆에 있는 방은 문이 남쪽을 향하여 있고, 동문 옆에 있는 방의 문이 입구가 북쪽을 향하여 있어요. 이 동문 옆에 있는 방은 제단, 이 번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꼭 읽어보셔요. 에스겔 40장 44절, 45절, 46절 말씀 보면 방 두 개가 있는데 이 방은 하나는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고 또 동문 옆에 있는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방 둘은, 여기 있는 방 둘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방이에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위한 방인데 거기를 바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노래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 가운데 노래가 나올 때는 어떨 때 노래가 나와요? 무엇인가 기분이 좋고 감사할 때 나도 모르게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게 되잖아요. 기분 나빠 보세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부르는 노래가 듣기도 싫죠.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늘 우리 삶 속에 노래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노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면 노래하는 자들이냐? 이 노래는, 여기서 이 노래는 마지막 때 우리가 부를 새 노래를 얘기하죠.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새 노래,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신령한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는 새 노래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 3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 앞에 새 노래를 부르더라 얘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새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러한 노래를 부르느냐?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20절 말씀 보면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내 생활에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일시적인 감사를 드릴 수도 있죠. 만약에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뭐 학교에서 1등 했다,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우리는 다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좋은 대학교 갔지만은 얘가 학교에서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린 또 감사가 사라져요. 근심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감사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냐?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랬죠. 로마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 볼 때에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애굽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구스를 오히려 그 땅에 집어넣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보배롭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은 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새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없어서 불편함이 있고 내 몸이 아파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모든 것 하나 아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코로나 걸려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진짜 죽을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체력이 요건 이길 수 있겠다. 근데 어르신들은 이게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정말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파갖고 그걸 느꼈어요. 그래갖고 일반 약으로 안 돼가지고 병원에 전화해서 그 팍스로비드가 이제 중증 환자로 분류가 돼서 그게 나와서 그걸 먹으니까는 회복이 좀 빨리 되더라고요. 그 약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아플 때는 이게 숨도 안 쉬어지고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때 제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좀 고통을 당하면서 느낀 게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그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하반절 말씀 볼 때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번 났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요. 상반절에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에 말씀하지만 그 하반절 말씀 볼 때에 더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 죽음 이후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다 살려주셨다는 거. 내가 멸시받을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보면 멸시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상반절에 한 번 나오고 하반절에 한 번 나오고. 근데 하반절에 그 당하는 멸시 보면 무릇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못 본 척 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외면당하는 멸시를 당했다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셔요. 바른 성경 보면 쉽게 그 부분을 번역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는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하고 친하지 않고 믿고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싹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 멸시를 나 대신 주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에 우리는 그 모습, 그 당하는 순간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낯을 피하면서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러한 주님의 고난 속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신령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느냐?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고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반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한 분은 늘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의 구렁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신령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이 10번째 방문한 장소 우리 교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노래하는 자들의 방, 10번째 방문처 그랬죠.
자, 에스겔 40장 4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문 안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자, 안문 안 안뜰에, 여기 안뜰에 지금 방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 요 북문 곁에 있는 방 요걸 얘기하죠.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대요. 남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문이 남쪽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대.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 남문이라 그랬는데 남문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방 하나가 여기 있어야 돼요. 남문 곁에 있었다면. 근데 요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이샤르라고 하는 단어죠. 문, 샤르. 근데 남문, 이 남문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샤르 하카딤이라는 단어예요. 샤르 하카딤이라는 단어인데요. 요 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문을 얘기해요. 문. 그 다음에 여기 요 하라고 하는 것이 정관사예요. 정관사. 그 영어의 더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정관사. 그 다음에 카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동쪽이에요. 동쪽. 카딤.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에스겔 40장 44절에는 남문 곁에라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남문이 아니라 정관사가 있으니까 그 동쪽으로 향한 문 옆에, 그 동쪽으로 향한 문 옆에 바로 요 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동문 옆에 방이 있는데 요 방은 북쪽으로 향하여 있대요. 이것은 문이 북쪽으로 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그림에 보면 이제 문 입구가 조금 이제 향하여져 있어요. 자, 7페이지 1번 보면 안문 안뜰은 어디인가? 이건 안뜰. 이제 북향한 문간을 통해서 안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밑줄에 안뜰을 적으시면 되겠죠. 안뜰.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이걸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성경에는 그냥 방 둘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구속사 시리즈 11권에서는 이 방을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이 히브리 원문이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문이. 그래서 요 방은 그냥 일반적인 방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리시코트는 방들을 의미하고 샤림은 밑줄에 노래 적으면 되겠죠. 노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방들 이렇게 복수로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두 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40장 44절에 보면 북문 옆에 하나가 있고 동문 옆에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KJV 성경에서도 The Chambers of the Singers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방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8페이지에 보면 자, 이 방들의 위치를 보면 북문 곁에 있는 남양한 방은 성전, 밑줄에 성전 적으시면 돼요. 40장 45절에 있죠. 남양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그러니까는 사용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 쓰는 거예요. 성가대가 쓰는 방이 아니에요.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에요. 그 다음에 동문 두 번째 보면 이제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남문 곁이 아니라 동문 곁이 맞는 거예요. 동문 곁에 있는 북향한 방은 밑줄에 적으세요. 재단을 수직하는 방이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46절에 북향한 방, 북쪽으로 문이 향하여 있는 그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에스겔 40장 44절에 안문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여기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여기 남문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이게 동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문은 히브리어 샤르 하카딤, 샤르는 문이라는 뜻이고 하카딤에서 하는 정관사, 그라고 하는 정관사고 카딤 이게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밑줄에 적으세요. 동문을 뜻하는 거죠. 동문. 밑줄에 동문. 그러므로 동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이게 올바른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틀린 게 성경이, 왜냐하면 원문은 오류가 없지만 번역본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옮기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한글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 개혁의 오류를 잡겠다고 한 7, 8년 전에, 10년 됐나 이제? 그때 다시 나온 게 개혁 개정판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개혁 개정판으로 써요. 그런데 그 개혁 개정판에 오류를 잡으려고 냈는데 오류가 더 많이 있대요, 거기에. 그래갖고 다시 옛날 걸로 가자. 그런데 지금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우리가 오류를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이 정확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렇게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잡을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페이지의 구속사적 교훈. 자, 이 방은 제사장들의 방이라 그랬죠. 언더라인 치세요. 제사장들의 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 하나는 제단. 이 제단은 이제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번제단. 그러니까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은 요 성소와 지성소를 지키는 사명이 있는 거고, 요 동쪽 문 옆에 있는 제사장들은 바로 옆에 있는 이 번제단을 지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은 밑줄에 적으세요. 노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21절이나 역대하 31장 2절에 있지만은 그 굵은 글씨에 있죠.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보면 이거 20절까지 적어 놓으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죠. 그 20절 말씀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노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마지막 때 부를 노래는 새 노래죠. 밑줄에 새 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이 저희는 14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14만 4천이 보좌와 내 생물과,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새 노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볼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때는 노래가 나에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서 우리의 삶 속에 늘 노래가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주변에 나를 조여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짓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을 도리어 이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강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이제 11번째 방문처예요. 자, 이제 11번째 방문처를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11번째 방문처인데, 자, 11번째는 현관이에요. 현관. 그래서 이제 여기 10계단을 올라가게 돼요. 안뜰에서 10계단을 올라가면 요 앞부분에 이렇게 현관이 있어요. 요 앞부분에 현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요 방 두 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두 개를 보고 그 다음에 10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현관에 들어간 거예요. 11번째 이제 보는 건데요. 평면도로 본다면, 다시 한번 평면도로 본다면
10번째로 이 노래하는 자들의 방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안뜰을 통해서 와서 요 10계단을 올라가요. 10계단을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여기 다 빈터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부분이 다 빈터예요, 빈터. 그러니까는 10계단을 올라왔으니까 여기 안뜰이나 여기 3면 뜰과는 높이가 있는 거죠. 10계단을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장대 높이예요. 3.192m 이제 높이 올라와요. 그 올라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 현관이 있어요. 현관. 이 현관을 에스겔 선지자가 11번째 이제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계단가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가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야,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는구나. 여기 처음에 이 담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요 문간 바깥들 문간을 볼 때에 7계단을 여기 이제 올라갔잖아요. 7계단을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이 문지기들의 방과 함께 이 문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북향한 문간, 그 다음에 남향한 문간을 보고 남향한 문간에서 이제 8계단이에요. 계단이 왠지 모르게 하나가 더 많아. 이 8계단을 통해서 이제 안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번제단이 먼저 딱 보여. 번제단이 어마어마한 우람한 이 번제단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에스겔 선지자가 돼가지고 한번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세요.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가 벅찼겠어요. 그런 가운데 요 동양한 문간도 보고 북향한 문간도 보고 이 번제단 씻는 이 번제물을 씻는 이 방을 보면서 야, 바로 이 장소에 에스겔서 8장 말씀 볼 때에 바로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구나. 이쪽에 담을 헐고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담무스 신을 우상을 섬겼다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프셨겠다.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동족들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 고통을 볼 때에 내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것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포로민으로 당하는 고통은 고통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프셨겠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는 가운데 또 안내를 받아서 이제 오늘 이 10번째 노래하는 자들의 방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옆에다 끼고 10계단을 마지막 올라갈 때 이 성소와 지성소 하나 내가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은 현관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현관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 이제 여기 10계단이에요. 이제 여기 안뜰이 되고 10계단을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니까 이 현관 이게 이제 전체 현관 입구가 되는데, 현관 입구에 보면 크게 기둥 2개가 옆에 우람하게 팍 서 있어요. 기둥 2개가. 솔로몬 성전에도 기둥 2개가 있었거든요.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볼 때에도 기둥 2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디딤판을 통해가지고 나무판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 현관에 들어가는 게, 이게 현관이에요. 현관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현관의 길이가 20척이고 에스겔 40장 48절과 49절에 이 현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48절에 보면 현관의 길이가 20척이고 그 다음에 현관의 이 폭이 11척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11척이 아니라 12척이 돼야 돼. 12척이에요. 그래서 70인경 성경에 보면 12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척이다. 왜냐하면 이 성전, 이게 이제 성전 본체라 그래요. 성전 본체가 요 계단이랑 요 빈터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본체는 여기까지예요. 현관이 시작되는
여기부터 시작이 돼서 맨 뒤에 서쪽에 담이 이 벽이 끝나는 요 끝에까지가 여기까지가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요 길이가 몇이냐? 에스겔서 41장 13절 말씀 보면 요 길이 여기 이 성전 이 본체의 길이가 100척이라고 에스겔서 4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벽 두께, 다음에 살펴볼 여기 이 골방들의 두께, 그 다음에 또 여기 내벽의 두께, 그 다음에 이 지성소의 길이, 그 다음에 성소의 길이, 그 다음에 각 벽 두께,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현관의 폭, 또 이거 다 더하면 100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표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보면 요 그림과 함께 위에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전체 총 개는 100척이 돼야 돼요. 왜? 에스겔서 4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100척이 돼야 되는데 성전 외벽이 5척이에요. 에스겔서 41장 9절 말씀 볼 때 외벽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벽의 두께가 5척이에요. 그 다음에 골방이 4척이에요. 이 골방이 4척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9척이 되는 거죠. 9척. 그 다음에 내벽, 이게 성전 안쪽에 있으니까 내벽이고 바깥에 있으니까 외벽이라 그런 거예요. 내벽은 에스겔 41장 5절에 보면 이 내벽의 두께가 6척이다 나오죠. 6척. 그 다음에 지성소의 길이는 에스겔서 41장 4절 보면 20척이에요. 솔로몬 성전과 똑같이 20척이에요. 20척. 내벽은 6척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또 벽이 있어요. 그 지성소 입구 문벽의 두께, 이게 문벽, 이걸 문벽이라 그래요. 여기 문이 있잖아요. 문을 지탱하는 벽이다. 이게 문벽이라 그러는데 이 문벽의 두께가 에스겔서 41장 3절 보면 2척으로 나와요. 2척. 그 다음에 성소가 40척이에요. 성소가 40척.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벽의 두께는 6척으로 굉장히 두꺼워요. 성소 입구로 들어가는 문벽의 두께가 6척. 그 다음에 현관의 길이가 우리 성경에는 11척으로 나와 있고 70인경에는 12척으로 나와 있어요. 12척. 그 다음에 현관의 문벽 두께, 요거죠. 현관의 문벽 두께, 요 두께가 5척이에요. 5척. 자, 근데 요것만 지금 요 길이에 따라서 100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넘어가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척으로 하게 되면 다 더하면 99척이 돼요. 11척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다 더해 보시면 99척이 돼요. 그런데 70인경에 기록된 대로 12척으로 계산하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딱 100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고 70인경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12척이 돼야 에스겔서 41장 13절에 100척이 맞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현관의 길이가 우리 성경에는 11척으로 되어 있지만 70인경이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계단을 올라오면 요 빈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10페이지에 보면 성전 문 현관 11번째 방문차라 그랬죠. 자, 1번 현관의 폭은 얼마인가 그랬잖아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10일 적으시면 돼요. 그 표에 10일. 그리고 70인경에는 12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70인경과 우리 개역 성경이 10페이지 하단에 표 밑에 이렇게 지금 잘 옮겨져 있는데요. 40장 49절 보면 그 현관에 광은 20척이요 장이 11척이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광은 이걸 얘기하죠. 광이 20척이고 요건 20척이에요. 다 똑같이 다 여긴 20척이에요. 광이 20척이고 여기 이제 20척이고 그다음에 요 폭이 11척으로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70인경 영문판을 보면 에스겔 40장 49절에 and the length 길이잖아요. of the porch 현관의 길이가 was 20 cubit
20규빗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현관의 길이가 20규빗이고 and 그리고 the breadth 12규빗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breadth 요 폭이 breadth 폭이 12규빗 그러니까 12규빗이다. 여기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and they went up to it by 10 steps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10 스텝 1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지 요 현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경 성경에는 우리 번역된 한글 성경보다 다른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 폭이 12척이라고 정확하게 원문의 것을 살려서 기록을 했고, 하나는 요 계단의 개수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계단이 있다 그랬지 10개의 계단이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70인경 성경에는 그 계단이 10개다 이렇게 10 스텝스에서 정확하게 계단의 숫자까지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보면 요거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2번은 되겠죠. 그래서 성전의 동서간의 길이가 100척인 것을 고려할 때 몇 척이 올바른 번역이 돼요? 12. 밑줄에 12 적으시면 되겠죠? 12척이 올바른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몇 개라 그랬어요? 10개.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그랬는데 70인경에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10 스텝스에서 10개의 계단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단의 개수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계단의 개수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자, 계단의 개수가 자, 처음에 여기 7개에서 그 다음에 안뜰로 들어갈 때는 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갈 때에는 10개의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7개, 8개, 10개 하면 다 더하면 전부 도합 25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성전에는 25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전부 25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점점점 많아져요. 계단이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동안은 열심히 할 때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할 때에는 막 올라가요. 그랬다가 회장까지 하고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서서히 또 그냥 내려가는 곡선을 가지고 가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 올라갔다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직분으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분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내가 회장이었던지 간에 회장이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7계단에서 8계단에서 10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깨달은 바 은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남들을 배려하면서 때로는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람을 세워도 이들이 다 바울의 생각대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해산하는 수고.
우리 여자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애 낳는 순간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 진통 오고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제일 일생 가운데 힘들었던 게 군대 있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 갇혀 있어야 되니까 3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먹는 것도 뭐 옛날에 제대로 나옵니까? 거기다가 또 구타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뭐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근무 연수도 지금의 2배 이상이고, 그리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참 구타가 있고. 그러니 한 대 맞고 들어와 보세요. 엄마 생각이 안 나나. 서럽죠. 저도 집에서 맨 사랑받는 막내로 있다가 형도 안 간 군대를 제가 가가지고, 이게 참 뭐 한참 먹을 때 아니에요. 20대 그때. 근데 딱 주는 양만 먹어야 돼. 이등병이 더 달라 그러면 군기 빠졌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 뭐 밥을 주고 뭐 그냥 콩나물 하나 주면 그냥 그 콩나물 하나 하고 먹어야 되는 거. 쪼개 먹든지 한 번에 다 먹든지 그냥. 그러고 가고, 그리고 정말 고참이 맨날 사오라고, PX 가서 뭐 사오라고 심부름만 해놓고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나는 안 주고.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은 초코파이를 하나를 더 사갖고, 그래갖고 그걸 주머니에 소리 안 나게 막 잘 숨겨놓고 자기네들끼리 먹을 게 뻔하니까 이게 해놓고 이제 먹고 이제 딱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그 나가갖고 화장실에 앉아갖고 그거 하나를 먹는 기억이 지금까지도 안 잊혀져. 그 왼수 같은 시간들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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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 화장실에 앉아갖고 내가 이걸 먹고 있어야 되는지. 그냥 그 남자들은 군대 때가 제일 마음대로 못하니까 힘들고, 여자는 애 낳을 때가 가장 힘들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수고, 가장 힘든 거 가운데도 해산하는 수고 이 하나,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7계단에서 8계단을 올라오고 또 8계단에서 10계단을 올라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해산하는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10개인데 계단의 개수가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많아져요. 7개에서 8개에서 10개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 안쪽의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본관이 지면보다 한 장대 위에 세워져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그림을 보면 자, 이제 그 성전 본체를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요. 정면. 그러니까 여기 요 밑에가, 여기가 이제 안뜰이 되겠죠. 요 밑에가 안뜰이 되고 요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한 장대. 요 높이가 한 장대예요. 한 장대. 3.192m. 3.192m. 그러니까 높잖아요. 3.192m니까 3.192m 높이에 10계단이 3.192m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192를 10으로 나누면 계단 하나의 높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계단의 높이는 31.92cm가 되겠죠. 그러니까 30cm 자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단 10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30cm 자는요, 자가 한 계단인 것은 높아요. 높은 게, 그러니까 효율적이진 않아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의 건축 양식을 보면 효율성으로 계단이나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저기까지 몇 개의 계단을 만들어야겠다고 상징성을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대 유물 같은 데 보면, 신전 같은 데 보면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계단이 가파르고 높아요. 이 고대 그 문명들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도 10개라고 하는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상징성을 가지고
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폭이 실질적으로 이게 한 계단이 31, 거의 32cm니까 높은 계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계단 하나가 편하게 가려면요 한 15cm 이거 반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허리에 부담 안 되고 이게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높은 계단이에요. 하나 계단이.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바로 10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전체 계단의 합이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25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0개의 계단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요게 이제 현관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14척이에요. 여기 이제 현관 폭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현관 그 폭이 14척이에요. 14척. 14척의 현관 폭이 이제 있는데 그 폭에 기둥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기둥 두 개가 크게 높게. 그래서 아주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도 성전 입구에 기둥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보면 이 기둥이 하나는 야긴이다. 야긴. 히브리어로는 야킨이라 그래요. 야킨. 이렇게 읽어요. 야킨. 야긴. 그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청년의 때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들은 것 같고 내 지식을 믿고 나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벽에 부딪혀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야긴, 우리의 삶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때 그 길이 바로 힘 있는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죠. 히브리어로는 보아즈라 그래. 보아즈. 이 보아즈라고 하는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분 안에,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도 왕으로서 모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다윗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왕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시편 56편의 다윗의 고백을 볼 때에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시편 56편 4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6편 4절과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람이 내게 뭐 어떻게 하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 속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제로 베이스고, 아니 내가 마이너스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그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맡겼던 모든 일들을 뚫고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5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말씀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너 이제 기쁜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5장 5절 이전에 4절까지 말씀 보세요. 이미 그물 다 씻었어. 2절 말씀 보면 밤새도록 고기 잡고 왔는데 하나도 안 잡혀가지고 베드로가 이미 자기 그 동무들과 같이 그물 다 씻고 아이고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오늘 쉬고 내일을 기약하자. 다 씻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주님께서 야 배를 좀 다시 띄워라.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너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래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절 누가복음 5장 5절의 상황에 있을 때 6절 다음 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6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 말씀 볼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내 힘으로 했지만은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 안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득 차가지고 정말 침몰할 너무 많이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들어와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잘 되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잔소리가 돼가지고 아유 내가 할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가지고 나갈 때 그 일생은 이미 환경적으로 볼 때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힐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그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 걸 볼 때에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저 능력을 붙잡아야 내가 사는구나. 우리가 이 성전에 있는 기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러한 성전의 기둥이 되느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기는 자라 그랬죠. 이기는 자가 바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페이지에 보면 성전 본관이 지면보다 한 장대 위에 세워졌으므로 한 계단은 31.92cm 31.92 밑줄에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계단의 실용성보다 계단 숫자의 상징성이 동그라미 치세요. 상징성을 중요시했다는. 그 다음에 성전 현관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도 두 기둥이 있었죠. 열왕기상 7장 21절에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야긴 그가 세우신다. 그다음에 보아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높은 기둥은 성전의 위엄과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밑줄에 적어서 이기는 자도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남는 자예요. 끝까지 남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터키 지역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하면요, 다 무너졌는데 지진이랑 이런 전쟁으로 다 무너졌는데 기둥만 남아 있대요. 기둥만. 가면 기둥만 볼 수 있대요.
그 성전 터하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기둥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남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나는 예수님이죠. 나의 새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꼭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